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진 작가인 우리 교회 정창기 집사님의 사진 작품전이 지난 3월 양평에 있는 와 갤러리에서 있었습니다. 빛을 주제로 다룬 그 작품전의 타이틀은 그 진홍빛 끌림이었습니다. 빛은 사진 작가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빛을 소재로 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빛을 다룬 정 집사님의 사진들이 제게 특별한 감동으로 와 닿은 것은 대자연 속의 빛을 다룬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정 집사님의 사진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소도구가 단 한 떨기의 양귀비 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양귀비 한 떨기가 있습니다. 그 양귀비를 향해서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양귀비를 감쌉니다. 그 빛 속에서 양귀비는 비로소 양귀비답게 그 진홍빛을 황홀하게 발합니다. 온 사방에 가득 찬 어둠, 그 한가운데의 빛, 그 속의 한떨기 양귀비가 황금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 사진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진들 속에서 드러난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의도함을, 그리고 사진 속 한떨기 양귀비는 바로 인간을 뜻함을 사진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들 속에 여러 송이의 양귀비 꽃이 등장했더라면 그 사진 속의 빛이 구원의 빛으로 보여졌을 리도 없고 또 그 사진들이 그토록 감동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진마다 단 한 떨기의 양귀비만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진들은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사진 속의 한떨기 양귀비 꽃은 어두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모두를 한데 엮어 우리를 집단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주님의 구원의 빛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양귀비가 빛을 받음에 그 진홍빛 빛을 황홀하게 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 집사님의 사진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생생하게 직접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고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앞으로 일평생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영감입니까? 만약에 성경 66권을 단 한 커트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정 집사님의 사진과 같은 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간단한 종교 재판을 거쳐 모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건 젊은이였습니다. 이었고 다메섹이 가까워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고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 시각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빛 속에서 그 구원의 빛으로 인해 그 구원의 빛을 힘입어 사울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날 그 다마스커스 향하는 길 위에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한 소위 체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에서 사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은 사울 개인에게만 지극히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이 그날 사울에게 무작위로 비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을 통과하기 이전에 먼저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한 번의 보안 검색으로 끝나지만 미국처럼 당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보안 검색은 모든 탑승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요원이 무작위로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그날 주님의 구원의 빛이 사울 일행에게 무작위로 임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 빛을 사울이 우연히 혹은 요행이 받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울아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연거푸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상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지극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친밀하게 2번씩 연거푸 부르시며 지극히 개별적으로 사울에게만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천지입니다. 그 어둠 속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언제나 옳고 정당하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빛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어둠의 미로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며 살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에 자랑해왔고 추구해왔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한낱 오물, 더러운 쓰레기 혹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쫓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숱한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역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빛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직면해야만 했던 도전과 위험, 박해와 고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일관되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사울의 삶을 한 커트의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커트의 빛의 영상입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삶을 일평생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해 주신 것은 주님의 그 빛을 자기 홀로만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그 빛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만이 유한한 자신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임도 정확하게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빛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찾아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의하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이후에 그 빛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역시 한 커트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상 조선 땅을 최초로 밟았던 신부는 청나라 사람 주문모 신부였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선 땅의 가톨릭 신도들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조선 가톨릭 신도들을 위해서 신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북경 주교는 로마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조선인과 외모가 똑같은 청나라 사람 주문모 신부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1794년 12월 2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걸어서 건넌 주문모 신부는 그 다음 달인 1795년 1월에 비밀리에 서울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 신부가 포교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주문모 신부가 얼마나 사목 활동을 활동적으로 헌신적으로 했든지 그가 조선 땅을 밟을 때에 조선 전역에 4,000명밖에 없었던 가톨릭 신자가 그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무려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문모 신부의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조선 조정은 주문모 신부 체포령을 내렸고 주 신부는 몸을 숨겼습니다. 조선 조정은 주문모 신부를 잡기 위해서 한국 가톨릭 신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그의 소재를 털어놓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한 가톨릭 신도들은 고문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남의 눈을 피해 주문모 신부는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압록강만 건너가면 자신의 조국 청나라요, 자신의 생명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 앞에 섰음에도 주문모 신부는 선뜻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애꿎은 한국 가톨릭 신도들이 고문받고 죽어가는 판에 자기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차마
압록강을 건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 문모 신부는 오랜 번민 끝에 스스로 서울로 되돌아와서 의금부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49세를 일기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선 가톨릭 신도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크의 침묵은 17세기 일본 가톨릭 신도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 로드리고가 일본에 상륙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중에 한 배교자의 밀고로 일본 관원에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날부터 로드리고 신부는 매일 여러 종류의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일본 관원들이 매일매일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진 성화를 놓고 배교의 증거로 그 성화를 밟을 것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가했습니다. 만약 그것뿐이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 로드리고 신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만약 네가 배교하지 아니하면 네가 배교할 때까지 일본 가톨릭 신도들을 매일 고문하면서 죽이겠다는 일본 관원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도록 일본 관원들은 매일매일 일본 가톨릭 신도들을 고문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신도들은 그 고문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신도들 가운데에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발 배교하라고, 제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아달라고 원망하거나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하면 죄 없는 일본 신도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살리려면 자신은 배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끝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침묵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하기로, 아니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로드리고 신부로서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교는 죽음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죽고 나면 동료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동료들로부터 영원히 배신자로 매도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로드리고 신부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신도들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기 위해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에 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기만 하시던 주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짓밟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젊은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자로 사람들에게 짓밟힘으로 신도들을 살렸습니다. 전혀 상반되어 보이지만 주 문모 신부는 신도들을 사랑하기에 순교의 길을 택했고 로드리고 신부 역시 신도들을 사랑했기에 순교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앞에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것은 주님의 그 빛에 빛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함으로 영원한 빛의 영상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빛으로 응답하십시다. 어둠 속의 양귀비가 자기에게 임한 빛 속에서 양귀비의 진홍빛을 황홀하게 바라던 그분의 빛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빛의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어둠 속을 헤매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해주신 주님, 이제부터 나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멈추어야 할 때 주저없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날씨가 맑을 때나 구절 때나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나 짓밟힐 때나 오직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일평생이 주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빛의 전시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